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29장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라. 요절은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29장 은 28장의 연속으로서 나팔절 1절에서 6절, 속죄일 7절에서 11절, 초막절 12절에서 40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7일 동안 기념하라는 절기인데 절정은 마지막 날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끝날이 큰 날이 되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끝날 곧 큰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끝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절기를 말씀하시는 순서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대별하면 6월절에서 오순절, 오순절에서 나팔절, 나팔절에서 초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초막절 기간을 살아가며 명절 끝날 곧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나팔절과 속죄일. 둘째 단원 12절에서 40절, 초막절과 여덟째 날.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나팔절과 속죄일.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1절. 1. 7월에 이르러는 합니다. 1절 상반절. 7월에는 나팔절로 시작하여 대속죄일과 초막절 등 중요한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7월이 1년의 중간이요 민간역으로는 정월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29장에서도 드리라는 말씀이 28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을 드리라 하시는가? 흠없는 제물로 2절, 8절, 13절, 17절, 20절, 23절, 26절, 29절, 32절, 36절 니은 번제와 디귿 속죄제 5절, 11절, 16절, 22절, 25절, 28절, 31절, 34절, 38절을 드리라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는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받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려는 만극하신 은혜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절기들을 지키며 제물들을 드리라 하심은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초 1일은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나팔절을 부는 경우를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령하는 신호, 전쟁을 알리는 신호, 하나님으로 기억해 하시는 신호 등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7월 1일에 부는 나팔은 대속죄일 10일과 초막절 15일을 준비케 하는 신호입니다. 대속죄일과 결부해서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나팔이 될 것이고 이사야 58장 1절. 초막절과 결부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그러므로 나팔절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나팔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나팔절 1.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합니다. 7절 상반절. 이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국적인 대속죄일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 속죄의의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상기시켜 줄 뿐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성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진노에서의 구원, 즉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 진노, 즉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 다른 한 마리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 불의를 지고 무인징역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이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속죄일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7절 중반절. 마음을 괴롭게 하라 하심은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 어찌하여 끊쳐지고 멸절되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복음을 믿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속죄일 1.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합니다. 12절 상반절. 이는 초막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을 집에 거하지 않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12절에서 38절까지 26절이나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2.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드려야 할 주된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는 말씀이 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6절, 19절, 22절, 25절, 28절, 31절, 34절, 38절. 이것만 보아도 초막절이 주님의 구속사역과 결부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요. 레위기 23장 34절 하고 7일 동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8째 35절 날까지를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하고 이 날이 대회 즉 큰 날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8째 날 즉 끝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초막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 요한복음 7장 37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날이 8째 날 대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핵심은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목마른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초막절을 7일 동안이나 지켜도 영혼의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기쁨이 없고 시원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참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초막절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이라는 복음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5. 이 점이 명시하는 제물의 수요를 통해서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숫송아지 13을 드리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12, 11, 10 이렇게 매일 한 마리씩 감소하여 13절이죠.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라 명하십니다. 32절. 그런 후에 여덟째 즉 마지막 날에 이르러 숫송아지 하나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36절. 하나씩 감하게 되면 여덟째 날에는 숫송아지 6마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6마리를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따라 18절, 21절, 24절, 27절, 30절, 33절, 37절 즉 지시하는 대로 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마지막 날에는 하나를 드리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9절. 서원제나 낙헌제는 자원제입니다. 즉 원하는 사람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과 결부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